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 부활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바로 부활동산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 절기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성탄절도 굉장히 귀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또 오순절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활절 절기가 되면 굉장히 많이 흥분이 되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고난주간이 끝나서 굉장히 감사해요.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저절로 고난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봐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미안한 게 그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그 피곤한 가운데 바로 직장에 가시고 또 다시 새벽에 나오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 참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만큼 은혜가 더 크고 무엇보다 부활절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바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교회의 존립도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가 부활절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1%만이라도 거짓이라고 밝혀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바로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시도가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부활이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들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들을 왜곡시키고 또 그것들을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도를 했죠.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았는데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익명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히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이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당시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 시신을 달라. 내가 한 번도 사람이 묻히지 않은 이 동굴에, 이 무덤에 내가 예수의 시신을 모시겠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좀 높은 관료였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예수의 시신을 내가 왕이 바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함께 염하는 것처럼 안치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몰약과 향유를 가져왔는데 자그마치 100근을 가져왔어요. 그 100근이 어느 정도냐면 양은 잘 모르겠지만 가치는 제가 압니다. 한 사람의 100년치의 월급이에요. 한 사람의 100년치의 월급. 그걸 가져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부활이라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다가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아침에 빌라도 총독을 일찍 찾아갑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다가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소요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탁하건대 내일까지 3일만 지나면 되니까 내일까지 그 시신을 좀 잘 지켜달라. 이 빌라도가 이 요구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제 사건이 종결되었고 황제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지켜라. 경비병을 보낼 테니 당신들이 지켜라 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직접 경비병을 통해서 시신을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합니다. 경비병들이 이 무덤에 가서 그 밧줄로 꽁꽁 그 무덤 어귀에 바위를 묶지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표시가 나도록 흙으로 그 틈들을 다 메웁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의 로마 황제의 그 직인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움직이기만 해도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경비병을 세운다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손바닥으로 바닷물 가리는 그러한 행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덤을 봉인하고 지켰는데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3일 만에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염려대로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진실 앞에서도 그것을 거짓으로 덮고 왜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겠다 되면 아무리 진실 앞에서도 오히려 숨기고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시신을 훔쳐갈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러면 자신들이 시신을 못 지킨 것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혹시 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총독을 잘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독이 너에게 아무나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거짓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그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사탄이 거짓말의 대마왕이라고 하는데 이들 역시 그 하수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 이 방법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로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길래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거짓을 선포했을까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항상 줄 때 상대방이 이왕 주려면 말을 못할 만큼
엄청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감출 수 없는 돈의 위력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한들 진실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진실만큼 위력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돈과 함께 짝으로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죠? 안심하라 했잖아요. 안심은요, 해를 미치지 않게 하는 안심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한다고 하지만 결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끝나면 자신들의 것이 드러날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죠. 대제사장들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받은 총독 빌라도에게 다 손을 써놨다. 권력의 비호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이런 방법, 이런 부정, 이런 불의가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음모를 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죠?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재판에 비호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진실 숨길 수 없잖아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권력의 비호 아래 그토록 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점점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클라비우스라는 호민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찾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시체를 찾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분이 상승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비우스가 예루살렘 전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후에 이 시신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거기에 예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는 사람들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취조하고요, 그리고 여인들을 취조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서 취조를 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의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딱히 이성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이 시신이 어딨냐고 말하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 두 경비병들을 부르죠. 너희들이 어떻게 시신이 탈취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우리가 잠들어 있었다.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시신을 누가 탈취해 갔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게 고지고대로 믿기가 힘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끈으로 밧줄로 꽁꽁 쟁겨 묶었는데 이걸 칼로나 어떠한 도구로 자른 것이 아니라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쑥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비우스가 알아챘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사주를 받고 거짓 진술을 하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경비병 중에 한 명을 지나가다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시신을 탈취당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클라비우스가 이 마음이 점점 혼돈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급습을 하죠. 근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됩니다. 제자들과 여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죠. 충격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고 도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가 갈릴리의 예수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쪽지를 남겨요. 나는 모순되는 두 가지 일을 겪었다. 첫째는 한 사람이 죽은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갈릴리의 예수를 쫓아갔을 때 클라비우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죠. 너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너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때 클라비우스가 예수께 대답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클라비우스는 호민관의 반지를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가 예수의 길을 쫓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부활 사건은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추려 해도, 왜곡하려고 해도 감출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 신앙, 바로 그 신앙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나의 부활도 믿어지기 때문에 빗장을 걷어내는 일들이 됩니다.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낼 수 있고요, 의심과 불신의 문의 빗장을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매받는 것도 즐겁대요. 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하대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위협도 능히 견뎌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시체를 감추어 놓고 거짓으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동사에서 돌아가실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도망갔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시신을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취조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데 자신들이 숨겨놓고 당당하게 위협 앞에서,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산헤드린에 이들을 불러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취조를 해요. 너희들 왜 이런 말을 하냐? 왜 이런 담대한 신앙을 너희들이 선포하냐? 그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 하늘 아래나 하늘 밖에 어떤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면요, 그러면 그냥 있는 사람도 주눅들기 마련이에요.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도 못 쉴 상황입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이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늘 위 땅 아래 어디에서도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이 화들짝 놀라요. 어떻게 이들이 바뀌었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 근데 이들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은닉된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니까 이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트집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알았다. 그럼 좀 나가봐라. 우리가 의논을 하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의논을 합니다. 아니, 이게 점점 다 소문이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예루살렘에 이것이 소문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책 좀 세웁시다. 대책이 세운 게 뭔지 아세요? 입 다물게 하자. 이제는 더 이상 말만 못하게 하자. 그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았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서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드러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결론, 다만 이 소문이 다른 사람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 경고합시다. 결론이에요. 알았다, 이제 그만 말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람이요, 기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 그래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지금 기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기세에 눌렸어요. 이들의 말을 이미 기세가 높아진 제자들이 따르겠습니까? 이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읽으면 너무 신납니다. 입 다물고 있게 한다고 입 다물고 있겠어요? 명령을 한다고 명령을 듣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하,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죠? 그럼 판단해 보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내가 당신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을까? 당신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당신들 같으면 내가 당신들 말을 듣겠냐? 우리는 이제 감출 수가 없다. 당신들이 두려워서 입 다물지 못한다. 이때 대답할 때 그래서 큰 소리를 내고 분노하는 마음으로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세 싸움이 끝나면 절대 소리가 커지지 않거든요. 이긴 사람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꾸었죠? 단 하나예요. 그들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던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이었던 부활의 언덕으로 그들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은 사명의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엠마오 디베다로 자기의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분위기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함께 교제했던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얼마 전 통화를 하는데 좀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게 요즘엔 이게 안 되잖아요. 투서가 들어가 가지고 이 교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이 교장 선생님한테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 다 있는 데서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 믿음을 가졌던 선생님들이 누군지 아는데 그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불똥이 튈까 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혼자 조용히 믿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펴, 이러면서 오히려 비난 아닌 비난의 소리도 들었다고 해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렇지, 잘못된 전도로 인해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전도에도 지혜도 필요한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지혜도 필요한 것 알고 분명하게 거기에 방법들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하라고 해도 내 입에서 계속 예수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역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순교자가 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승리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삶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으며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어느 곳에서나 저절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가 있죠. 암투병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시작해요. 나는 망했다. 내 인생 망한 줄 알았다. 나는 온갖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 바로 그때, 내가 망했다고 했던 그때, 딱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모든 선택과 판단을 내 계획대로 하고 살았는데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몸과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 주님이 예수님이셨다. 또 그분 때문에 내 신분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 진짜 미래가 펼쳐질 곳도. 나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애태우셨을 예수님, 그분에게 나도 푹 빠져버렸다. 그리고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다.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놀랍게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되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놀랄 정도로 성경에 다 쓰여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이 났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스스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관계에서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분의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영원 구원을 이 땅에 내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때부터 육체의 질병은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은 이 교만한 자아가
진짜 나의 암덩어리였다. 오히려 질병 때문에 영혼의 고질병을 발견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말기암이라 아니라 적당한 병이었다면 내가 진리를 알고자 했을까? 절대 아니었겠지. 천국도 관심이 없었겠지. 이제 보니 암은 내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죽어야 진짜 삶이 시작되고 죽어야 새 출발을 알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넘쳤다. 말할 때마다 눈물 나던 암은 더 이상 슬픈 단어가 아니었다. 암은 내게 선물이 되고 죽음은 희망이 되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또 생겼다. 그러면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 그러면 깊은 동행으로 나를 더 이끄셨다.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기쁨이 넘치고 천국 갈 생각에 마냥 들뜬 나날이 시작되었다. 종일 주님께 딱 붙어 있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사소한 행동을 할 때도 주님 이렇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 사람 만나게 하시나요? 그렇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내 삶에 울고 웃을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결국은 나는 웃을 것이다. 나는 노래하고 춤을 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절은 이처럼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날이,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으니까.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상황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내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지, 그것을 넘어 부활의 언덕 가운데서 그 부활의 주님의 승리 앞에 같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동산에 있는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더라도 이기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승리의 기쁨이 선포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부활 동산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됨을 믿게 하시고, 죄에서 이겨내, 슬픔에서 이겨내, 미움조차 이겨내 승리를 선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죽음조차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약속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염려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마다 주의 축복과 약속과 은혜와 영광을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진실임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십자가 동산을 넘어 부활 동산에서 당당히 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부활 동산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 파하고 승리하여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북한에도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망 권세 모두 세력을 잃게 하시고 어수빨리 거룩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먼저 좀 우리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선교사님, 이화자 선교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이제 어느새 벌써 선교사 은퇴하실 때가 되셨네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열 선교사님, 김은정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가 결혼할 때 같이 축복했는데 이제 뱃속에 아기가 3주면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연애 참석자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순산하고 또 앞으로 귀한 선교사의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부활 동산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거듭난 새벽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안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